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0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막내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교육 전도사 시절 소년부를 2년간 담당했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을 사랑했고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2년의 사역 후에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1년간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이번에는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가보니 이전의 소년부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은 좀 바뀌었지만 친했던 선생님들과 그 공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정들었던 곳이기에 자주 가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소년부 전도사가 아니라 고등부 전도사였고 제가 너무 소년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소년부에 관심을 끊고 제가 맡은 고등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힘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에 길들여진 사람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더 편해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옛 언약은 떠나갔습니다. 옛 언약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새 언약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쪽 10지파로 뭉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뭉친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또한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곧 멸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이후 새 날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비록 핍박당하며 흩어질지라도 흩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주님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들을 통해 새 날, 새 언약을 맺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맺으리라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자르다 라는 뜻의 동사형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새 언약을 자르리라가 됩니다. 이는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두 사람 혹은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시에는 동물의 배를 갈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자들이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혹 누군가가 언약을 어길 시에 이 동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어 죽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만큼 언약의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32절에는 그것을 내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구약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에 기록된 이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돌판에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축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개인과 나라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을 지키는 데 늘 실패하였고 그러다가 환란이 임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보내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분명히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기라성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의 제자 엘리사도 요나, 호세아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큰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회개를 강조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등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은 회개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더욱더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벌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비록 옛 언약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연약한 인간의 행위와 실천에 기반한 옛 언약이 아니라 완전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이 날은 1차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시기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며 실제적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이 돌비에 새겨졌고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새 언약은 마음속에 새겨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아닌 복을 받기 위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킬 능력을 얻게 됩니다. 34절에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교실에서가 아닌 같이 경험하고 체험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적인 부분에서 배워야 하지만 이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만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삶 속에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구원을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그 죄가 용서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 이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가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그 날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부활 이후 우리들은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한 확신으로 창조 사역과 그 섭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해가 낮의 빛으로 활동을 하고 달과 별들이 밤의 빛으로 여전히 우리를 비추듯이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옛 언약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굴레에 갇혀 스스로를 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새 언약의 규칙, 즉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은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넬 막내로부터 모퉁이 문까지 가래번덕 모든 골짜기 기드온 시내의 고지 등 이곳에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 성에 파괴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재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문자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또다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교회의 영원한 보존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새 언약을 주시고 저들을 회복시킴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매여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사람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성도답게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니
말씀을 지킬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새 언약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